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던 어찌 보면 힘겨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원망과 불평의 소리보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속회의 리더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남의 이야기처럼 또 먼 이야기처럼,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또 생겨날 수 있는 또 예측 불가결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함께 교회를 갖고 가고 세워가야 할 것인지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한 주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끼쳐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종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도인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두 분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인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인천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서 4월 9일 날 아침에 미국의 선교 본부에 보내는 장문의 선교 보고서에서 아침 해의 나라에 첫 발을 디딘 당시의 벅찬 감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보고한 선교 보고문인데, 오른쪽 아래에 빨간 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상 준비됐으면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또한 최초로 기록된 한국 교회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하늘로서 이상하고 귀한 생명의 종자가 조선 땅에 던져졌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로서 이상하고 귀한 생명의 종자가 조선 땅에 던져졌다. 그러게 한국 교회사는 그날의 이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창세기 이후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가장 첫 번째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조금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헬라어로 쓰여진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로움과 건강함이 합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과 건강함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온함의 상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아주 고요한 심령, 이것을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임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평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예로 들면, 결혼한 사람에게 샬롬 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샬롬 하면 무탈하게 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 환자에게 샬롬 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고, 어부에게 샬롬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있어서의 이 샬롬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런 평화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함께 서로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을 비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심령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에이레네의 축복과 이 샬롬의 축복이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뜻하지 않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더불어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우리 성지가족 모든 분들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큰 소리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거친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다른 말씀 잠언서 1장 3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또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안식 후의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그 저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증거했었던 바로 그날 저녁인 것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은 숨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의 문 아니라 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문들을 닫아서 걸었다. 잠가놓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과 또 자신들까지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반대로 당시의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초상집과 같았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요한 말씀으로 부활의 첫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종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만큼 혹여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계셨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문 좀 열어달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잠가 놓은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두려움에 떨며 문들을 겹겹이 걸어 잠근 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하게 나타나시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심령의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지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축복해 주시면서 특별히 모세에 박힌 이 손을 보여주시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비로소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걱정과 염려에서 이겨내게 되면서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날의 그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서로가 다 떨어져 계시지만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지금 있는 처수처수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은혜, 평온함, 고요한 심령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함이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같이 아멘. 제자들 사이에 그 목숨의 위태로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날의 그 두려움,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삶의 위기,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에,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가정 속에, 때로는 교회 가운데에도 그렇게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거친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거친 환경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할 믿음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해 갈 때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의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득의 만만하게 출발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무서워하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런 위기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그 속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들,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닥쳐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현실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다고, 이 상황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상황, 곧 안전한 상황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똑같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14일 동안 죽음의 위험과 고비를 함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좌절과 절망으로,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용기와 희망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위로하며 격려하며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차이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또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라고, 오히려 그때 더욱더 담대해지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성직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떤 삶의 거칠고 어려운 환경들,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시는, 강건해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말씀이죠. 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있는 처소에서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라. 두 번째는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할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가장 강하게, 가장 본능적으로, 가장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할 생명을 얻어지게 하는 그 가장 큰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곧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사람들은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좋고 돈이 많으면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넓은 집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할 수 있겠지요. 좋은 차를 타면 좀 더 편안할 수가 있겠지요.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육체가 누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 샬롬,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온전히 누리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돈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가 편안하다 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정신적이면서도 이 영적인 평온함, 평강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평강의 삶, 이 평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초가삼간 속에서도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축복,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인이 어떤 젊은이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까 젊은이가 확신 있게 대답하기를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노인이 말씀해 주시기를 젊은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다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직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흥하고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주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범사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함께 만나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직교회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